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잘 준비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받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릇 안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를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리더 수련의 2강 메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는 보좌의 여정인데요. 그래서 렘넌트는 렘넌트 때 300% 준비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 준비입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야 치유가 되고 300%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틀린 것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보좌의 여정, 7가지 여정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7가지 여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리가 다 되어 있으시겠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사실에서부터 내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 속에서 이루시며 완성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셨고 그 구원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완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일단 받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를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독립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독립이에요. 왜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진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실 조금 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아무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괜찮다. 아무 도움 필요 없다. 이게 독립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영적인 눈을 열고 봐라. 그러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위기, 사건, 어려움 속에도 영적인 사실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반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것을 역발상이라고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반대편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곳을 살리는 것인데 유 목사님 이걸 가지고 그냥 단어 요약할 때 시너지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 찾아보는 중에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사실 청신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10가지 비밀 이야기도 몇 번 했어요. 그때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 짜장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 때 짬뽕 국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시너지의 차이란 말이지. 짜장면 먹는데 짬뽕 국물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맛있어진다. 근데 이게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무위키 찾아봤다니까. 시너지를 어떻게 설명하지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나무위키 가보니까 시너지의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 쭉 나오는데 짜장면과 짬뽕 국물 뭐 이래가지고 개쩌는데 맞네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짜장면을 내놓는데 그 옆에 짬뽕 국물 살짝 몇 숟가락만 내놔도 역사 일어난다는 거야. 아, 요셉이 이걸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노예로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만약에 식당에서 일하는 노예였다면 이런 센스를 가지고 시너지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김밥 옆에 단무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니까 보디발이 아니 누가 단무지를 뭐 이러면서 막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 단무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맨날 요셉은 쌀 팔아서 세계 정복했다고 하는데 그 동네는 쌀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작은 것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랬는데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는 경쟁할 필요가 없죠.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누가 위기 좋다고 거기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신에 없어, 그 자리에. 경쟁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오직 유일성을 넘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서밋으로 밀어 올립니다. 내가 서밋 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쳐서 마침내 그 자리를 확보한 서밋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나도 금방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흑역사만 그 자리에서 계속 쌓이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스스로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동시에 합의해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제일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요셉 총리 은퇴 언제 했냐? 몇 살 때 했을까요? 요셉 총리 몇 살까지 총리를 했겠냐?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몇 살에 죽었냐?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살에. 30세 총리가 되어서 110살에 죽을 때까지 총리를 했는데 80년 동안 정계에서 서밋의 자리에서 아무도 요셉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된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냈거든.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요셉은 총리 되는 순간부터 전국을 순찰했습니다. 황무지로 간 거예요. 살려야 될 현장으로 간 겁니다.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는요. 그냥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몇 가지 정리한 겁니다. 요셉이 왕따 되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언약 붙잡게 됐죠.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더라. 나는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했죠. 근데 문제 만났어요. 아, 나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보디발의 집과 밭을 살려냈어요. 근데 위기 만나가지고 저기 감옥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싸우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장관들을 만나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왕궁으로 들어갔죠. 왕궁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냥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줬단 말이에요. 애굽과 세계를 살릴 답을 줄 만큼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돼서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 그러니까 이게 10가지예요. 어려운 게 없죠.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발판입니다. 발판 10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66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나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가 바로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10가지 발판이죠. 잘 아시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와도 속지 않도록 확신 5가지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락방 나가고 다락방 욕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지 마세요. 왜냐? 그 소리를 그게 진짜 이단이면 칼빈이 이단이에요.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다락방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궁극적 견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사탄의 어떤 공격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이기고 나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구원의 확신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전 세계 대학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선교의 이단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다락방에서 처음 배운 게 아니라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배웠거든요. 이 5가지 확신, 이거 다락방 메시지 아니에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아마 제일 처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에 뭐 저작권 주장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락방이라는 말 어디 가서 쓰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안 했습니다. 하세요. 다 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다락방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 할 때마다 본부로 10,000원씩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해야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로열티 물리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단이고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얘기했고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며 나는 그들을 알고 내 손에서 그들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누가 뺏어갑니까?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타락해도 살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십시오. 여러분 가서 죄 짓고 죄자 삼아라 뭐 이런 적 얘기한 적 없잖아 우리가. 그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응답 주시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응답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면 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생각하세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성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문제 주신다. 그러면 그 문제 통과해서 우리는 더 경험치가 쌓이고 그 문제 통과하면서 더 단련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수많은 만화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이 화산귀환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단련하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만큼 굴리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고수가 되어가고 무공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칠매검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제가 어제 귀멸의 칼날을 봤거든요. 귀칼을 보고 왔거든. 그리고 정주행을 시작했어. 내가 나무위키로 공부하고 갔거든. 내가 랩넌트가 보자고 해가지고 갔거든. 내가 귀칼을 아직 하나도 안 봤다. 아, 무한열차라도 봐야 되는데 했는데 못 보고 그 목사님 저희 같이 보러 가요 해가지고 알았어 해가지고 가기 전에 버스 안에서 그래서 짧게 벼락치기로 나무위키에 줄거리가 다 나와 있더라고. 무한 성편 직전까지 스토리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가니까 비로소 좀 이해는 되더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아 악하자 하면서 막 이래야 돼. 본 사람 있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안 되겠다. 이걸 그래, 다시 2편 나오기 전에 내가 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주행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막 내가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딱 그 귀칼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랩넌트하고 바로 보고 나서 극장판 보고 나서 바로 다락방했거든. 잠실 롯데 시네마에서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락방했거든. 야, 우리가 바로 귀살대다. 왜냐? 왜냐? 귀멸의 칼날인데 귀멸 어디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우린데 하면서 막 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잖아. 가가지고 봐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보면은 뭐든지 다 복음으로 보이니까 걱정 말고 누리세요. 그러니까 이걸 정주행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계속 단련된 거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 친구들은 모르니까 막 칼로 쫓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단련을 하는지. 그래서 죽도록 단련되었는데 어느 날 용사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기살대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문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 우리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승리는 어디에?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도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들어가서 어떤 문제와도 결국 어떤 현장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아홉 가지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혹시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언약 붙잡으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위, 아래, 옆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고 높은 계획이 있고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넓은 계획, 237에 대한 계획입니다. 높은 계획, 서밋에 대한 계획입니다. 깊은 계획,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근데 그 공부 속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공부 속에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공부하기 너무 싫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공부라는 현장에 서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잖아. 그 속에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고 나에게 와 있는 오늘 나에게 닥쳐 있는 모든 일들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셨으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9가지 흐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6번째.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전부 살리는 건데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칠판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의 근본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연, 필연, 절대를 주십니다. 나에게 와 있는 가장 작은 것 속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24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25의 능력과 영원한 작품과 증거가 남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루하루 체험하다 보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복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의 근본을 살리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을 살렸더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것이 5가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때부터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에 집중할 때 말씀의 흐름이 깨달아지고 메시지가 나에게 들립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숫자로 보이고 단어로 보이고 그냥 자꾸 학교 숙제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리스도로 감동되는 사람에게는 메시지 때 나오는 하나하나가 전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로 보일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이 막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에도 영적인 집중이 회복되고 말씀을 가지고 미션으로 삼고 현장에 가니까 그 미션이 실제로 성취될 구석구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도 말씀 성취가 보이니 집중을 해서 일하게 됩니다. 달라지겠죠. 집중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이었거든. 근데 이제 참된 집중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요.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가 다 살아나는 것이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거죠. 이랬더니 미래가 보입니다. 이 5가지 기도, 영적 상태를 살렸어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나의 기능과 전문성, 나의 달란트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7가지 달란트예요. 7가지 뭡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찾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믿음의 위인 속에서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나의 롤 모델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감동 부분 받는 부분들 있죠.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과 맞는지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너무 좋은데, 이런 기능 너무 좋은데, 이런 달란트 나에게 있나? 하는 것을 쭉 찾아본 다음에 성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약과 맞는지를 검증해 보세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오느냐?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나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했어요. 네 가지를 통해서 발견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업이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겠죠? 이랬을 때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그 아홉 가지, 여기도 나오는 거 아홉 가지인데 방향이 달라요. 여기 앞에 있는 다섯 번째 나오는 이 아홉 가지는 나에게 대한 방향이에요. 여기서의 아홉 가지는 이제 전도 대상자에 대한 방향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예수 그 일곱 가지 여정 메시지 나올 때 그래서 62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아홉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거 중복인데? 이랬거든? 그러니까 중복이잖아. 여기도 아홉 가지, 여기도 아홉 가지인데. 그런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유 목사님 왜 중복시키셨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메시지를 잘 따라가시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봐도 내 마음에 답이 시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나 혼자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이게 내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넓이, 높이, 깊이 계획이 있고 나의 과거, 현재, 하나님, 미래 전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에 대한 아홉 가지였다면 여기서는 대상자에 대한 아홉 가지구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영접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1대1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 이게. 이렇게 1대1로 복음 전해서 살리고 나니까 다락방이 생기겠죠? 그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 살리고 있으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락방이 확산되어서 팀 사역이 되고 곳곳에서 제자들을 세우니까 미션홈이 되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문 여니까 전문 사역이 되고 지역 장악하니까 지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기초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합숙, 팀 합숙, 미션 전문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합숙 다섯 가지 훈련이 되고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랩넌트 신학교, 랩넌트 대학교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려야 되니까 전문인 살리는 전문사역, 경제 살리는 산업선교, 문화 살리는 문화사역, 병든자 살리는 치유사역, 후대 살리는 랩넌트 사역이에 다섯 가지 미래가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 로마복음화까지 가는 거, 이게 62가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점검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남기는 캠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제자를 남기는 거죠.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작품을, 미래를 향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데서 시작했는데 내 인생 마무리하고 천국 갈 때까지의 전 인생의 그림이 좌표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우리는 세계복음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여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구원받은 남은 자, 현장 가서 살아남는 남는 자, 결국 살리는 남을 자, 그리고 작품을 남길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일곱 가지 여정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300%를 만드는 거죠. 300%는 뭐예요?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는 것이 100% 전문성.
현장에 대해서 100% 확신 가질 만큼 나오는 것이 현장성 100%.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100%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서 300%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고 가면서 300%를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앞에 설명할 게 되게 많았잖아. 사실 유 목사님은 7 여정하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근데 제가 똑같이 하고 나면 시간은 빨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 지금 제가 7가지 여정 말했는데 이제 나와서 7가지 여정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신에 본론에 있는 내용은 짧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요 300%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의 학업을 300%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나왔어요.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죠? 성경 66권 속에서 찾으면서 독서를 하는데 말씀으로 성경으로 답을 내고 위인전을 보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절기 공부하는데 세절기로 답을 내는데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평생의 달란트가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죠. 이렇게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전문성 준비하고 세계화 준비하고 복음화 준비하는 것이다. 전문성 준비 그리고 세계화 준비 이걸 가지고 복음화 준비.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돌 던지는 전문성 준비. 그랬더니 사건 생겨서 골리앗 쓰러뜨렸더니 전 세계에 소문났죠. 세계화의 응답. 그 세계화한 증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전부 이거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의 오늘의 학업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말이 아닙니다. 공부 속에서 이것 찾아내봐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지,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어디서 하실래요? 그 체험을 여러분도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요셉처럼 해보실? 그건 좀 아니잖아. 그지? 뭐 원하신다면 우리가 뭐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지금도 정말 기도하면 천사 동원돼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게 맞는지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드림? 그건 좀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여러분 청소년 나이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굳이 막노동을 해서 짊어진 뭐 이제 우리 집이 짊어진 수억 원의 빚을 내가 내 힘으로 갚아가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하루에 알바 뭐 5개씩 해가지고 빚을 갚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공부하면서 보자 그냥. 괜찮지 않니? 그게? 제가 공부가 그렇게 뭐 저도 저라고 공부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안 하면 처맞는데 그때는 맞는 시절이었거든. 두들겨 맞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하면 맞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힘든 게 있었어. 암기 과목. 그냥 무지성 암기는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역사 관련 암기 이런 걸 너무 좋아.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내 취미니까, 덕질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기술 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크랭크가 어쩌고, 그다음에 뭐 피스톤이 어쩌고, 그래서 사행정 기관 뭐 이런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뭔지 그냥 글자를 보고 외워야 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걸 유튜브로 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원리 설명해 줄 수도 있겠는데 가스 터빈이 어쩌고 여기서 뭐가 돌아가는데 뭐 그러면서 나는 심지어 농업까지 배웠거든. 농업에서 뭐 그 돼지에 뭐 이렇게 돼지를 거세시키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나무 접붙이는 방법 이런 거 하는데 뭐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건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외우는 게.
그래서 무지성 암기는 나하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탄통 들고 막 한쪽 손에 10kg짜리를 막 들고 뛰는데 쇳덩어리 그 쇠로 된 손잡이 이거 들고 막 퉁퉁퉁 뛰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체력으로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산골짜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진무이탁 해가지고 그 사격술 예비훈련 PRI라고 하는 건데 사격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바로 화가 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사격한 사람들은 알잖아. 이것 때문에 빡치는 거.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죽어라 하다가 어느 날 정신교육을 하면서 이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외워라. 이래서 그 K2 소총의 사거리는 몇 미터인가? 그리고 총알의 뭐 총알은 뭐 몇 미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데 너무 쉬는 거야. 너무 살 것 같은 거야. 죽어라 현장에서 고생하고 땀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진짜 제발 제발 물 한 모금만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원한 데서 이론 교육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였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여러분 공부 말고 딴 데서 찾아도 된다. 뭐 해도 돼. 괜찮아. 하세요. 공부가 유일한 건 아니거든. 근데 어차피 하는 거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잖아. 공부해서 체험해보자. 해봤는데 전혀 나는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딴 걸로 찾아보자. 괜찮아. 괜찮으니까 어디서든지 길은 다 있어. 근데 학업 속에서 누리면서 해보세요. 두 번째, 직업을 300%로 만드는 겁니다.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취업하겠죠? 이 취업 속에서 뭘 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회사 가면 학교에도 그런 사람 많죠. 근데 회사 가면 더 많아요. 회사 가면 그 사람이 내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진짜 미친놈인데 월급을 주네? 그러니까 뭔가 반항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속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나를 떠나시지 않았고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잊어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잊어버려 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근데 이것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서 누리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누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찾아져. 이러니까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의 업무에서 나오는 성과를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쫓아내. 이 사람 쫓아내면 큰일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자꾸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된다고요. 이러면서 현장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업 산업 속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격이 그런 성격인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훨씬 빠르게 응답 받으니까. 근데 저같이 성격이 아싸이고 저같이 성격이 아이 90%인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괜찮아요. 학업과 직업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거든요. 궁금하다면서 사람이 온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사람이 온다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생기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람도 그때 연결되고 그래서 만남도 그때 연결되고 사건도 그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이 사건이 일이 생기면서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겁니다. 이랬더니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지속할 제자가 나옵니다. 이게 전도의 300%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계 복음화와 내가 맞아지는 겁니다. 선교가 300%로 준비돼요. 나의 학업이 237과 맞아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5천 미전도 종족과 맞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모든 만남들이 TCK 살리고 CCK, TCK라는 말은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란 말이죠.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권. 그래서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뭐 그 일본 사람인데 나는 한국에서 자라네? 뭐 이러면 완전 제3문화권이죠. 다른 국제 결혼을 한 경우 그 자녀를 TCK라고 합니다. 또는 어릴 때 이민을 와서 내가 이 나라 사람인가 저 나라 사람인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TCK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 외에 뭐 콩고 왕자, 뭐 조나단 같은 친구들 그래서 막 이렇게 필살기 있는 친구들 막 뭐 이런 걸 보고 막 뭐라고 하죠? 뭐 이러면서 막 깜둥이란 말 나오면 막 이렇게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 드립치는 그 친구 있잖아. 그러면서 왜 그런 친구들 그 왜 핀란드에서 온 친구 혹시 아세요? 레오라고 유튜버. 그래서 이분은 완전 핀란드 사람이야. 근데 핀란드 말 잘 못해. 한국말만 잘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한국에서 자랐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몽고에서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라면을 이렇게 끓이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너무 불었잖아. 아니 뿐 게 맛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자국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TCK라고 합니다. 제3의 문화권. 근데 여러 가지 섞였어. 크로스드 컬처 퀴즈. 그래서 이런 문화와 저런 문화가 섞였는데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문화가 안 생긴 거야. 이러니까 나는 이 문화도 아닌 것 같고 저 문화도 아닌 것 같고 여기 가면 여기 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저기 가면 저기 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거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정체성이 없는 거야. NCK, 노 컬처 키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 근데 이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뭐 여기도 당장 TCK 있잖아요. 우리 이삭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도 인사했지만 아니 진짜 그 한족인데 한국말 이 정도 알아듣고 메시지 듣고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야. 제가 뭐 중국과 관련된 말을 한 번 뭐 그 용어를 뭐 그렇게 쓰고 뭐 배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한국 사람도 내 말 알아듣는 게 빠르다는데. 그래서 미국에 계신 우리 전도자분들이 그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참고하려고 제 메시지를 듣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제 메시지를 듣는데 0.75배속으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야 딱 맞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라이브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빨라가지고.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시간 없는데. 근데 그 정도 지금 한국 사람도 빨리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을 지금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세계복음화에서 준비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과 맞아지는 거야. 나의 일이, 나의 기능이, 나의 경제가 전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과 맞아지는 게 선교의 300%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를 300%로 살려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교회 살리는 인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 전달되어서 현장 살리는 비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운동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게 300%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과 현장과 미래를 향해서 300%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뭐 하면 되느냐? 살리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세요. 그게 7가지 여성이에요. 전부 살려내는 거야. 내가 살아남으면 살릴 수 있어. 뭘 살리라고요? 이 살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공부를 살려내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살려내서 경제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고 237 선교 연장 살리고 교회 살려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너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진전시켰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 시대 준비합니다. 3뜰. 왜죠? 237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5천 종족과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후대 속에 있는 많은 병든 자 살려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나 어제 귀칼 보면서 그 답하면서 얘기했다니까. 야, 진짜 3뜰 그 중에서 치유의 뜰 꼭 필요하지 않냐. 귀칼 본 사람 혹시 본 사람 있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본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자. 메인 빌런 있잖아. 메인 빌런 마지막에 메인 빌런 되게 불쌍하지 않았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았어? 나 다 보고 나니까 되게 감정 그 뭐랄까 공감되더라고. 그러면서 야, 저 친구가 아버지를 살렸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지 않아? 그러니까 진격거 얘기하자고? 진격거 얘기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진격거도 할 말 많은데 거기서도 야, 병든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병든 자를 고칠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소매치기 됐다고. 스포일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불쌍한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가 치유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야. 답을 줄 전도운동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병든 자 많다. 삼들. 그리고 랩넌트 살려야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따로 모으고 훈련하는 금토일 시대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는 금토일 시대 속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실제 능력 얻어서 내피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지고 300% 살려내는 것이다. 칠판이 꽉 찼네 오늘을 따라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보람 있게 여러분을 괴롭힌 것 같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보좌의 여정이 발견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사님 혹시 광고할 거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등록 마감인가요, 간사님? 등록 마감이 다음 주인가요? 모르신다고요? 네. 혹시 주변에 신학원 아직 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주변에 알려주시면 추가 등록이 아마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직전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메시지들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하실 분들도 메시지 받으면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메시지 듣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멀리 있으신 분들, 해외에 있으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등록이 완료되어야 포럼 팀이 구성이 되고 포럼 팀이 구성되어야 팀장 훈련을 하고 팀장 훈련을 해야 그 팀장 훈련 끝나고 가는 사람들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포럼과 팀장 훈련과 간식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체육대회 있는데 벌써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몇 명 올 거냐.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 네. 다음 주부터 하는데 전도가 끝나면 포럼합니다. 한 5분 정도 포럼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3강 끝나고, 3강 끝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 시간을 통해서 리더 수련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각인된 것을 바꾸는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300%의 응답 가지고 학업과 직업과 또 전도와 선교, 교회 응답을 300%로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주의 천사 동원되며 사탄의 권세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